사무엘상 말씀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흥망, 성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유언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흠없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의 말씀이 다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죠.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 가정에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진짜 언약궤와 가짜 언약궤를 통해서 정말 복되게 사는 법, 왕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남겨놓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 정성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죠?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장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니다. 흥망성쇠는 누가 주장하실까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무슨 말입니까? 한자 용어긴 하지만 흥망성쇠, 한자로 달아놨어요. 흥하고 망하고 일어서고 사라지는 것, 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가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인데,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 흥하고 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올 한 해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나의 가정에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도 있고,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 당시에 여자가 가정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지만, 한나가 망한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 성전에서 소리내어 술 취한 여자만큼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흥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로는 성하게 하시고,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본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나가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도 본문에 잠시 나오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망한 건가요? 아니요.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에, 기근의 때 애굽에 내려올 수 있도록 나를 미리 준비시키신 겁니다. 흥하게 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흥망성쇠, 이게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내가 보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흥망성쇠가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흥망성쇠가 인간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흥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흥망성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흥망성쇠예요.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흥이 뭘까? 사무엘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내가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섬기는 동안에 누구의 손에서 송아지를 빼앗고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동안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심판하고 누구를 압제하고 괴롭게 했던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냐면 백성들을 속이거나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제하지 않았고, 새로운 지도자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무난하게 기꺼이 그 권력을 잘 이양해 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가진 건 없을지 몰라요. 치리하는 동안에 부정축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산다, 부자다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은 뭡니까? 흥한 인생이죠.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순리를 가지고 치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냐 하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스바 사건 있죠.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회복하는 일을 잘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무엘에게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끝까지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니까 나를 버린 거니까 그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은 지금 뒤로 물러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까지 잘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무엘은요, 흥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흥의 기준이 분명한데 사무엘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진정 왕이시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선포한 게 뭐죠?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어.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맡겨줘도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크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고백해요.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이게 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늘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게 흥이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흥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놔야 될 때 놓을 줄 압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늘 보여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기도하면서 생겼던 아이가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은 젖되기 전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살았던 종이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은 나이가 60될 때 80될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던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바뀌어도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진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게 흥이에요. 다른 게 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으로 살았던 이것이 흥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흥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입니다. 흥망, 망. 인생에는 흥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물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려울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망은 그런 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암몬과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운 고난, 전쟁을 겪어요. 그런데 어려운 고난과 전쟁을 겪은 것이 망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어려운 일 만나면, 병든 일을 만나면 내가 망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는데 그게 망이 아니라 진짜 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망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망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망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일진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망해요. 망.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존 비비어 시리즈 책들이 있죠. 관계, 사랑, 회복, 기타 등등의 책이 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 한국에도 몇 번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탄은 우리 인생에 덫을 놓는데 그 덫을 놓는 게 뭐냐 하면 실망, 실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관계가 흐트러지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실족했기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고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망과 실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때 실망과 실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보니까 이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해명을 해도요 안 들려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 회복이 돼요. 지난주 가운데 지난 목요일이었네, 며칠 전이죠. 한 3, 4일 전에 마더와이즈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가서 종강 예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그 마더와이즈 함께 참여하셨던 게스트맘이라고 그러죠. 참여하셨던 공부하셨던 우리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마더들이 간증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발길을 멈추고 앉아서 그 20분 정도 되는 그 게스트 마더들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우리 남편 성도님들이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부부로 살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밥도 해주기 싫을 때. 우리 남편분들 밥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이게 실망하고 부부관계도 실망하고 실족하면 회복이 안 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8주간의 마더와이즈 공부를 통해서 아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불쌍해지더래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래요. 눈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지, 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떨기나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 기도원에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망은 뭔지 아세요? 이 관계가 깨어진 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삶 속에 기뻐하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내가 쫓는 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신학대학 1학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인데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1890년대 지어진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중국 선교사로 천주교회에서 밀러 신부하고 프렌치섬 신부하고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밀러 신부는요, 선교지에 가서 중국에 가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요. 프렌치섬 신부는요,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밀러 신부가 흥한 것 같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과연 흥한 신부가 누굴까요? 천국의 열쇠 보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망, 그 망과는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망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잊은 것, 죄로 인하여 당했던 고난을 잊어버린 것, 기도하며 받은 응답을 잊어버린 것, 이게 망이에요. 거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당했던 고난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받은 응답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진 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망이에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새기면서 살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해든 공동체든 나눠보세요. 나누면 망하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어제도 우리 뿌리반 경험해보서 아시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증하면서 나누니까 그 감격이 배가 돼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전도는요, 내가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내 모습을 드러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선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겠느냐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선하게 살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입니다. 이 성자가 한자로는요, 이룰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 밑에 구명 혈자가 더 붙죠. 이게 뭐냐 하면 담는 거예요. 그릇에 담는 것, 채워지는 것, 채워지는 성자를 씁니다. 왜 이 사무엘이 성을 이야기하느냐? 자, 흥망성쇠, 이 성은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담는 것을 성공이고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올라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채우려고 했던 왕은 진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사무엘은요, 진짜 세워져야 할 것은, 진짜로 채워지고 담아야 할 것은 세 가지를 14절에서 얘기해요. 뭐예요? 경외, 경청,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따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평생을 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지만 14절에도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르게 받고 그리고 그 명령에 잘 따르라는. 사무엘이 말하는 성은 너희들이 요청하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성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은 바뀝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백성들이 외쳤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때 막 완전히 난리가 났죠. 울었던 기브온 백성들과 달리 와 왕이다 만세, 왕의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왕이요 만세 만세 불렀던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바뀌어요. 사람의 눈은 바뀝니다. 그게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쇠입니다. 쇠라고 하는 뜻은 한자로 보면 약해지다, 사그러들다, 쇠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세워졌다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게 진짜 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로 쇠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쇠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는 것이 쇠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선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쇠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것 따르지 말라. 진짜 생명력 있는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워서 진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관하여 읽은 이야기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나무는요 자신의 잎을 낙엽으로 늦가을에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다가올 겨울을 알기 때문에 여름처럼 찬란한 몸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늦가을이 되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몸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린다는, 차디찬 겨울 그 세찬 바람을 이겨내기 위한 굵은 가지만 남겨놓고 잎들은 다 버린다는, 초라해지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찾아올 봄에 다시 잎들을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겨울에는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는, 그러나 그 나무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어제 기도원 가서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기도원 갔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온통 녹음이 짙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야, 죽었던 것 같은 갈색 산이 저렇게 푸르른 산으로 바뀌었구나.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있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늘
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말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마지막 말이니까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물러나니까 쇠하는 것 같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물러나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내가 뭘 하겠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쇠입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쇠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은 나는 이제 왕이 세워지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선과 의로운 삶을 가르치는 것, 이건 계속할 거다. 그렇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신데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의와 선함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흥망성쇠,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흥하시고 성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것, 오늘 결론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흥하고 성하시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흥과 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겨야 될 흔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저는 경험해봐서 아는데 조상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절대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 속에 끝까지 남겨져야 할 것, 기도와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선한 삶을 남기는 그리스도인 사무엘과 같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